소승은 부처님의 원력을 새록새록 채워가고 있는 선악인 법지입니다. 승부를 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길은 없다 무로 길은 없다 제17강으로 청량사와 법안 문익선사와 청량사 편을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공유하고 공감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청량사 일주문인택입니다. 그죠? 앞에는 뭐 전기선도 있고 그렇죠. 아주 도심 가운데에 청량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청량사는 위치는 남경에 있죠. 남경에 있다 보니까 이 남경은 바로 6조의 고도입니다. 6조의 고도, 수도의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야말로 찬란한 곳이죠. 문화가 찬란한 곳입니다. 산도 객겹의 산이 있고 장강이 바로 흐르고 있고 장강은 이제 긴 중국에서 양쯔강이죠. 양쯔강이 바로 주위에 흐르고 있고 거기에는 객겹사인 산, 그 산 중에 대표적인 산이 이제 자금산. 자금산에 가면 이제 영곡사가 있다 그랬죠. 영곡사는 이제 제가 그곳에 좀 살았던 곳입니다. 양무자 때 지어진 절이죠. 영곡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산에 정림사라고 있는데 정림사는 북소림, 남정림 그래가지고 북쪽에 가면은 소림사가 있고 남쪽에 가면은 정림사가 있다. 그 정림사가 바로 남경에 있습니다. 산은 방산인데 방산이라는 것은 모가 났다는 모방자를 써가지고 사방에서 바라봐도 전부 다 일자입니다. 사각형이라는 겁니다. 이 방산에 이제 정림사가 자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두산, 우두법륜이 계셨던 우두산, 그 다음에 홍각사, 엄청난 불사를 하고 있는 그 우두산이 있는 곳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조 시대 때부터서 그죠? 위진 남북조 시대 때부터서 그 이전부터서 이제 절은 있었겠죠. 찬란한 그때부터서 무려 사찰수가 480도랑이나 되었답니다. 그 도랑 자체에, 그 남경시 자체에 엄청난 도랑이죠. 이와 같은 곳에 이제 청량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그렇죠. 항아가 흘러가고 그죠. 장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거기에 이제 바로 여기 보면은 강소성 있죠. 이 강소성이 바로 청량사가 있는 성이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말하면 이제 바로 장강이 양자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여기에 이제 남경이 자리하고 남경은 6조 고도라 그랬죠. 자리하고 이곳에 이제 청량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본다면은 이 청량사는 역사가 아주 참 빼어나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법안 문익선사는 이 뛰어난 이 역사 속에서 바로 항소의 난, 제가 이야기했죠. 소금장수 항소의 난, 그 소금 밀매장수라 그랬죠. 그 항소의 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항소의 난이 있는 그 무렵에 항소의 난이 거의 10년을 갑니다. 이게 875년에 시작해가지고 884년에 끝이 나는데 885년 항소의 난이 끝나는 해에 바로 법안 문익선사는 이제 탄생을 하죠. 또 입적은 남당 후주 세종의 난이 일어나가지고 후주 세종의 난은 955년에 일어납니다. 범난이죠. 범난이 일어나가지고 마무리 지어질 무렵 이게 958년에 이제 입적을 하시고
그 범란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조광윤이가 송나라를 세우죠. 그래서 송나라가 이제 시작되는 그 무렵에 이제 법안 스님은 이제 활동하게 됩니다. 자, 지역으로 본다면은 이제 좀 지도를 크게 봤죠. 바로 우리 그 법왕문익 선사는 이제 태어난 곳은 이렇게 우리 항주, 지금의 항주, 옛날에는 여항이라 그러는데 절각은 항주에 태어납니다. 태어나 가지고 출가는 이렇게 밑으로 하신 것 같아요. 밑으로 복근성으로 이제 출가를 하시고 나중에 깨침을 얻고는 어디로 갑니까? 바로 남당에서 청랑 스님을 이제 부르죠. 이성, 남당의 왕이죠. 이성이 청랑 스님을 불러서 바로 지장사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지장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고 사를 같이 씁니다. 지번자를 써가지고 여기에서 청량사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약 917km를 이렇게 이동해서 청량사에서 이제 행화를 하게 되고 이제 입적을 하게 됩니다. 법안종 이제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안종 본사라는 뜻입니다. 절이 좀 어떻습니까? 좀 소탈해 보이죠? 소박해 보이죠? 지금까지 봐왔던 절하고는 좀 차이가 나죠? 실제로 가보면은 법안종 본사가 이렇게 작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절들은 전부 다 크고 대단한데 법안종 조정을 가보면은 본사를 가보면 조금 뭡니까? 실망을 합니다. 실망하지만서도 이곳에는 역사가 그야말로 깃들어 있는 우리 법안종의 그 법안문익 선사의 그 행화가 크게 이루어졌던 남당 당시 때 왕들까지 기일을 하고 왕들도 이곳에 뭡니까? 휴가라 그럴까? 말미를 얻어서 여름에 휴가를 왔던 곳으로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이와 같은 이제 법안종 조정은 지금은 이제 복원을 해가지고 모습을 찾기는 했으나 아직까지도 이제 미미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령 청량은 문인선사 어록에 보면은 이제 바로 이 법안 문익선사가 돌을 깨친 이제 인연이 나옵니다. 돌을 깨친 인연부터서 먼저 한번 살펴보고 바로 이어서 뭐 생애라든지 선사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랑이 이렇게 딱 원만 하나 그려져 있죠, 그죠? 그래서 좀 큰 건물을 넣는다든지 또 큰 뭐 법당 내지는 설법전을 이렇게 부처님을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원을 하나로 대표로 해서 넣은 것은 바로 어쩌면은 이 원 하나가 부처님 법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을 넣어서 이제 문익선사의 도를 깨달은 인연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싶습니다. 문익선사는 법의 요체가 이제 일체 현성, 이걸 우리는 종지라 그럽니다. 종지를 인체 현성이라고 그러는데 법은 문익선사의 이제 법맥은 그렇습니다. 저게 보면은 이제 위로 청원행사부터서 그죠? 청원행사, 석두이천, 그다음에 천왕도, 그다음 용담숭신, 덕산숭감, 그다음에 이제 설봉, 어존, 그다음에 이제 hen사사비, 그다음에 이제 나한 개침, 이래 가지고 법안 문익으로 내려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천태독소, 그다음에 영백연수로 이어지는 이제 법맥을 가지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자기의 스승인 이제 나한 개침선사를 이제 만나면서 이제 객발을 해서 도를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복주, 아까 그 이제 복근성 좀 밑으로 지장원이 있었죠. 지장사. 지장은 좀 밑으로 내려가면 복주로 있는데 그 복주 장갱이라는 곳을 가가지고 먼저 도를 이제 공부를 하죠. 하지만
마음에 깨달음을 얻지 못합니다. 얻지 못하고 이제 지장원으로 가는데, 지장으로 갔다가 길을 떠나려는데 마침 그때 눈이 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눈이 왔다 보니까 길을 못 떠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못 떠나고 망설이고 있으니까 그때 나한 개침이 이제 한마디 말을 건네죠. 예. 수사는 어디로 가는가 하고 이렇게 물었겠죠. 물으니까 하는 말이 행각을 떠납니다. 이렇게 답을 하죠. 그러면 또 개침선사가 그럼 행각은 무엇인가 하니까 행각은 무엇이뇨? 이런 물어보니까 모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대답을 하죠. 그때 이제 개침선사는 그렇게 행각이라는 말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었는데 그걸 어쩐다 모른단 말인가 이렇게 이제 살짝 건드려 놓죠. 건드려 놓고 있다가 다행히 이제 눈이 거쳐서 이제 길을 떠나려고 그럽니다. 길을 떠나려고 그러는데 또 남 개침선사하고 또 이렇게 마주치게 되죠. 그래서 나한 개침선사가 한마디를 더 하죠. 그대는 항상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까 상계는 유심이고 모든 상계는 오직 마음이고 만법은 유식이다. 만가지 법은 식이 이끌어낸 거다, 이루어낸 거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걸 내가 들었는데 지금 저 앞에 보니까 돌이 하나 있는데 돌멩이가 아닌데 저 돌멩이는 그대의 마음 속에 있는가 마음 밖에 있는가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어디 있어요? 마음 속에 있는가 마음 밖에 있는가? 당연하게 법안 스님께서는 답하겠죠. 왜냐하면 상계는 유심이고 만법은 유식이라 했으니까 모든 것은 일체 유심조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딱 건네니까 한 말 더 하죠. 그러면 그대는 조금 전에 행각을 떠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만날 행각을 하는 사람이 무겁게 그 돌을 마음속에 가지고 다니냐 이 말이야. 그때 뜨끔한 겁니다. 그죠? 그때 뜨끔해가지고 이제 발길을 하려다가 살짝 행각을 멈춥니다. 멈추고는 이제 정진을 이제 계속 하죠. 정진을 이제 계속 합니다. 계속 하면서 날마다 스승한테 가서 날마다 법을 묻습니다. 이게 중국 선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데 제자가 스승한테 항상 궁금한 것을 물어서 도를 객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뭡니까? 많습니다. 이게 모르는 것을 물어서 깨친다는 거죠. 물론 물어서 깨치는 것은 진실한 깨달음은 아닌데 깨달음 근처까지는 간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한 달 동안을 뭡니까? 계속 물어서 개침선사한테 가서 이제 바로 자기 마음 공부를 이렇게 밝힙니다. 밝히니까 뭐라 그럽니까? 계속 안 그래? 아니라는 거야. 이제 스승이 아니라는 거야. 계속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아니라 그러겠어요? 어쨌든 아니라고가 답이거든. 그래서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스님 이제 문익 선사의 말이죠. 스님 이미 내 마음 속에는 이제 언설은 끊어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서 이제 입을 한마디 엽니다. 입을 여는데 뭐라고 여냐면은 이제 불법은 그런 것이 아니다. 만약에 불법을 논한다면은 일체 현성이다. 그죠?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 일체 현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중국말로 한번 해볼까요? 자, 합장하십시오. 보파 부서 쩌양다. 로른 보파 이체 현청. 합장 내려드렸습니다. 아주 개침선사가 나이가 한 20살 정도 많더라고. 그래도 옛날에는 그것도 차이 많이 났겠죠.
20살 차이면은 어쨌든 제자를 앉혀놓고 그렇게 넌주시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그죠?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일렀을 것 같아. 왜냐하면은 법안종의 가풍이 좀 그렇거든요. 법안종의 가풍은 뭐라 그럴까? 임재종처럼 와 장군처럼 막 내지르고 막 와 고함을 치고 그 덕산 스님네들처럼 막 봉을 들고 막 흔들고 때리고 멱살 잡고 이런 거하고 좀 다르거든. 가만히 불자를 이렇게 딱 들어, 불자 알죠? 불자만 딱 들어 보이면서 법을 이야기하는 아주 자상한 느낌이 나면서 편안하게 이제 그렇게 법을 설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법거래가 중국 선언에서는 지금도 이 법거래가 항상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날마다 그렇죠? 선언에 가면은 아침 딱 되면은 뭡니까? 그냥 씻고 선방으로 뭐 그냥 쫓아 들어가면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따뜻한 차, 그죠? 따뜻한 차부터 한 잔 딱 갖다 내줍니다. 중국에서도 역시 선을 하면은 최고로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딱 앉아 있으면 먹을 것부터서 마실 것 차부터서 따뜻하게 착 갖다 내주면 한 잔 딱 먹고 나면 또 싹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정진을 그때부터서 딱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고는 이제 막 운동이 부족할까 싶어서 스트레스가 있을까 싶어서 그 선원 생활이 참 잘 짜여져 있습니다. 경우의 때는 뭐 걸어가기도 하지만은요 뛰고 달립니다. 선방 안을 신발로 신는 채로 뛰고 달려요. 엄청 그것도 문도 철창을 잠가 놓고는 뛰고 달립니다. 대신 천장이 확수로 높죠, 그죠? 막 뛰고 달리다가 또 그 소리도 질러요. 이렇게 장삼자락 이렇게 장삼은 이미 벗어나서 개 가지고 이미 올려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장삼은 안 입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하면 이제 장과라 그래. 그냥 우리 두루마기 같은 옷이죠. 옷을 입으면 소매자락이 이만큼 나와. 그럼 손가락도 안 보여. 그럼 이렇게 두 늘어뜨리면 구신 같아. 구신 같아 가지고 이렇게 덜덜덜덜 떨기도 하고 그래요. 틀어라 그래. 그러면 자기가 지 마음대로 틀어도 돼. 그럼 손도 틀고 그 다음에 소리를 지르는데 별 소리를 다 질러. 꼭 구신 소리를 질러요. 후 이러는 거야. 그러면 소리가 전부 뭡니까? 희한해. 그리 하고 나면 또 조용해지고 나면은 또 선배 스님이 다 소참 법문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이제 자리에 앉았다가 이제 인자 들어온 수행자들은 구참 스님들 앞에 가가지고 이제 수행한 걸 뭡니까? 고백을 합니다. 이빠사나 수행하고 비슷한 게 있죠. 이빠사나 수행도 그렇게 하거든요. 선배에게 스승에게 자기의 마음 경기를 고백합니다. 고백을 하고 하다 보니까 금방 이야기된 것처럼 뭡니까? 아침 저녁으로 계속 자기 마음 경계를 개침 스님한테 이야기한 거죠. 내 마음은 이랬는데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계속 묻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아니다 그런 거죠, 그죠? 너는 암만 해도 안 돼 하고 계속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말을 듣고 그죠? 일체 현성이라는 그 말, 모든 것은 다 갖추어져 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깨달음을 이제 얻은 거죠. 그래서 바로 개침선사의 이제 제자가 되어버리죠. 자, 환향천이라고 일어났죠. 환향천은 뭡니까? 돌아올 한자, 벤양자, 셈천자입니다. 바로 이 청량사에 가면 이 환향천이 있는데요. 환향천은 남당 때 이갱이라는 그 왕이 치자면 황제죠. 왕이 청량사로 뭡니까? 휴가를 옵니다. 휴가를 와가지고는 강해라는 스님한테 우물을 파게 만듭니다. 우물을 하나 파라. 그 우물 이름이 이제 환향천입니다. 그 광해 스님이 이제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이 특징이 굉장합니다. 이 우물을 마시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젊어진다. 참 괜찮죠? 사람이 머리가 하얀 머리가 검은 머리가 되어버리는 한양춘입니다. 그래서 돌아올 한자를 써가지고 젊음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 우물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우리 대원사에서도 제가 저 위에 우물을 하나 팔라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대원사는 이 땅이 바위가 밑에가 전부 안반입니다. 안반이라서 깡깡 여문 안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위로 뽑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위에 섭지가 있거든요. 섭지. 그건 안반이 물을 끌어올려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 안반이 물을 끌어올렸으니까 그 물을 저도 우물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것도 이미 우리 법사님 큰아들이 그 우물 하는데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한양천을 대원사에서도 한번 해볼 참입니다. 꼭 물 드시러 있어요. 어쨌든 이 한양천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겨울인데 참 봄빛이 파릇하지요. 봄날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죠? 찍은 사진인데 어쩌면은 일체 현성을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찍은 겁니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냥 이대로 자연스럽게 모든 것은 다 편안하게 그냥 갖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죠? 대신 이 갖추어져 있는 것을 보는 내가 문제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견문각지를 버리고 다시 견문각지를 일으켜서 볼 적에 이 말은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많이 들어봤죠. 산시산 수시순대 불제신마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 할 적에 부처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건강경 5회에 놓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앞에 산하고 뒤에 산하고 산은 똑같은 산인데 보는 내가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앞에 산은 뭐고 더러워질 수 있는 산이고 뒤에 산은 뭡니까? 절대로 안 더러워지는 산입니다. 이게 앞에 산은 깨치지 못했을 때 보는 산이고 뒤에 산은 깨쳐서 보는 산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산인데 내가 달라져 있죠.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체 현성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견문각지를 놓고 지금 이 분별심을 놓고 조견할 적에는 이와 같은 일체 현성이 그냥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지월이라 그래서 달을 가리키는 손하고의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 불자님들 저거 책을 참고로 하시고 또 우리 그 대원사 채널로 들어오시면은 그 유인물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자상해 보이시죠? 예? 참 그래도 참 그 왕들하고 놀았으니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죠? 왕이 이리 좀 와주십시오 해가지고 뭐 안 간 스님들도 많지만은 법왕문 선사는 중생 교화를 위해서 아까 917km죠. 917km를 달려서 이제 남경으로 오시죠. 오셔서 이제 바로 청량산에 이제 주하게 됩니다. 이 남경은 그래서 그때부터서도 지금까지 부처님 법이 엄청나게 이제 센 곳이죠. 그리고 또 남경의 특징 중에 하나는 거의 문화도시입니다. 이 문화도시는 어쩌면 법안 스님의 그 공로도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어록 양의 많고 모든 것을 구족했어요. 구족하다 보니까 그 문화라든지 뛰어나죠. 그리고 지금도 남경에 가면은 이제 공자모가 있습니다. 공자모는 과거 시험 쳤던데, 과거 시험 쳤던 데가 있는데 보면은 진의 심리라 그래가지고 진
해심리 강이 흘러가고 있는데 심리로 강이 흘러가는데 그 강은 강 주위로 음식점이라 그럴까 요정이라 그럴까 심리로 이렇게 늘어섰다 그래요. 과거를 한번 보면은 과거 시험 치러 사람들이 유생들이 많이 온 것 같아요. 오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지금은 안 그렇죠. 옛날에는 그런 것 같아. 과거 시험 치면은 또한 있는 곳이 술집이겠죠. 음식점이겠죠. 그래서 친해 심리에 물이 흘러가는데 그 물이 전부 다 향수물이었대요. 향수가 가득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하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만큼 문화가 있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런 곳에 이제 우리 법안 문익선사의 그 모든 것이 이제 깃들어 있죠. 그래서 이 난경에 이제 오셔서 행화를 이제 펼치죠. 펼치는데 이제 생애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태어나기는 이제 항주 여항에서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그죠? 7살 때 출가를 하고 12살 때 이제 개원사라는 곳에서 이제 구족계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영보 아유왕사에 가가지고 우리 불자님들 대원사 불자님들은 가봤습니다. 그죠? 아유왕사에 가가지고 이제 율을 배웁니다. 율. 옛날에 스님들이 율부터 먼저 배워서 유락 그죠? 계율. 율을 배우고 유학을 배웁니다. 배우다가 갑자기 선에 심취를 됩니다. 그래서 선에 심취돼 가지고 아까 남쪽으로 복주로 내려갔다가 아까 제가 깨달음의 인연을 이야기 들었죠. 그래서 지자학원을 들려서 깨침을 얻고 바로 이제 난경으로 이제 왕을 부름을 받죠. 이성이라는 왕의 이제 부름을 받아서 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행화를 펼치게 되는데, 자 법안 스님이니까 그 법안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안 스님의 선 사상이기 때문에 이제 이름을 하나 붙인다면은 이걸 뭡니까? 종풍이라 그러죠. 법안 스님의 종풍, 가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총이 쓴 오가종기 찬유에 보면은 법안 스님의 종풍 총 선사상을 총망라해 가지고 딱 이렇게 8자로 딱 축약해 놨습니다. 문성오도 겐색명심. 그냥 아까 일체현성이라 그랬죠. 다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만 시만이 열렸으면은 뭡니까? 문성오도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어. 저 소리들이 전부 다 깨달음이 소리라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거죠. 그걸 지금 모르고 있다면은 그 소리가 깨달음의 소리를 안 들린다면 우리는 이제 죽어야 되는 거지 뭐. 갖다 줘도 안기줘도 모르는 거니까. 안기줘도 모르죠. 그죠? 그래서 보는 것마다 그냥 도가 툭툭 터지는 거라. 왜냐하면 전부 자체가 완만하게 이루어져 있는 부처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그 속에 있는 부처님이기 때문에 똑같이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청산첩첩 미타굴 들어봤죠? 창에 망망정맥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가고 이 종지를 한번 봐보면은 불법은 이미 뭡니까? 현성 이미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일체가 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러서 요 일체 현성을 가져와서 따로 그죠? 바로 일체 현성이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아까 넉자로 제가 수도에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 그러한데 이제 법신은 무상하다. 참 묘하죠, 그죠? 불법은 다 이게 다 금방 다 부처님 법이라 그래놓고, 그런데 법신은 상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게 사조도신선사 법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생각나죠? 법신은 무상하다.
그죠? 무상해야 되죠, 그죠? 법신은 무상한데 총목계행이라 눈으로 부딪히는 것마다 뭡니까? 그 법신이 살아나는 거라,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죠?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반야는 알미 없는데, 반야는 알미 없는 체가 없으니까, 그죠? 반야는 알미 없는데 인연을 따라서 삐추는 대로 전부 다 반야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어쩌면은 법안문익선사의 이게 종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체와 상하의 관계를 이제 하엄경을 가져와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 하엄경에 나오는 말 많이 이야기되는 말이죠. 이사가 이제 원흉하다. 그다음에 성교가 불이다. 이와 사가 원흉하다. 그래서 건강경에는 건강경 30분에 1합 이상분이 있다 그랬죠. 1합 이상으로 되기 때문에 뭐가 이루어진다 그랬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도노가 이루어진다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도노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부처님의 세계, 무유의 세계와 보이는 유유의 세계가 하나로 딱 일치되어 버리는 상태. 이 상태가 여기에서 이제 나오죠. 이것은 이제 바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이름이 일어났는데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이름이 있는데 모양이 나왔는데 모양이 없다는 겁니다.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이것은 또 그렇기 때문에 무주를 본으로 한다는 거. 무주 본이 무슨 말입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이렇게 응생무소주심. 응생무소주심도 건강경 제14분에 나옵니다. 응생무소주심. 그러니까 무주를 본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서 상이 나왔으니까 건강경에서는 상을 어떻게 합니까? 실상자 적시 비상 시고 열의 설명실상.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열애가 설명실상이라고 이야기한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결코 법왕문익선사의 선사상의 가장 기본이 부처님 말씀을 떠나 있지 않죠, 그죠? 그냥 건강경 내용이 속에 들어있잖아요. 싹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내려오면 이제 무치무사라. 무치라는 것은 취하지도 말고 버리지도 말라는 겁니다. 위의 것을 우리가 근본적인 불성론을 이야기한다면은 취하지도 말고 버리지도 말하는 것은 뭡니까? 수정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우리가 닦으려 그러면은 취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나쁜 것은 어찌해야 됩니까? 버려야 되는데 아까 뭐랬습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일체 현성이기 때문에 가지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버리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치무사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는 뭡니까? 무집착이잖아요. 그 다음에 무망념, 그죠? 무망념을 일으키지 마라. 망념이 없는 상태다. 이 상태가 뭡니까? 수정의 상태다. 이게 수정이 되기 쉽죠, 그죠? 취하지도 말고 버리지도 말면 된다. 그런데 중생은 만날 취해야 되고 만날 버려야 되니까 너무나 쉬운 건데 죽어도 이룰 수 없는 멀고도 가까운 멀고도 가까운 옆에 있는 사람이죠, 그죠? 바로 이게 무치무사라.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우리가 해탈론이라 그러죠. 살아가는 삶의 어떤 해탈론은 무사인, 일 없는 사람이라.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으니까 어쩌면 됩니까? 뭐 일 없으면 돼. 일이 없으면 어쩝니까? 그냥 배고프면 밥 먹고, 소피 마르 보면 화장실 가고, 잠 오면은 자고, 이렇게 가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일 없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가를 보면은 위항 중에서는 거기에도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무사질은, 그죠? 갈지자를 하나 더 넣고, 그 다음에 임재선이면 임재종에서는 뭡니까? 뭘 붙여붙입니까? 평상, 항상, 평소 때 일이 없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일이 없어야 됩니까? 우리 성가기감에도 보면 그래놨죠, 그죠? 만약에 약 불구하면 피불박이요. 만약에 네가 자네가 부처를 구한다면 부처에 매인 것이 되고, 조사를 구한다면 조사에 매인 것이 된다. 그래서 유구계고라, 그죠? 구함이 있으면은 고통이 있으니까 불여무사라, 일 없는 것만 못하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로 아주 자연인, 그죠? 임성소요하는 자연인의 상태의 어떤 무사인인데, 대신 이 무사인이 그냥 무사인이 아닙니다, 그죠? 깨달음을 얻은, 아까 앞에 산이 아니고 뒤에 산을 볼 줄 아는 나, 그 나가 이게 무사인입니다, 그죠? 대도 안 하게 이거 무사인이라 했다고 나도 무사인이네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물론 맞습니다. 물론 맞는데 주제 파악을 하면서 이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제 정말 볼 적에 우리 법안 스님의 종풍은 이렇게 이제 정말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재미나게 짚고 넘어간다면은 무치무사,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자리잖아요. 이걸 이제 당하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가천도를 할 적에 하는 연불 중에 이런 연불이 있습니다. 무슨 연불이 있는지 압니까? 일보 정부동 내항 수원간 기도 아르냐 입실해급선이라 그래가지고 한 걸음도 떼놓고 아니고 떼놓는 것이 아니고 걸음 하나 안 옮기고 구름과 물 사이를 건너서 도착하고 보니까 기도 아르냐, 아르냐는 이제 부처님 계신 곳이죠. 보니까 부처님 앞에서 예를 올리고 있더라. 그런데 걸음 하나 떼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금방복미는 개문견서가 삼상예무상 유의법안궁이라, 그죠? 그래서 이렇게 팔을 구부리니까 미륵 부처님이 보이고, 살짝 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서가모니문이 보이는구나, 견문견서가. 그래서 삼상예무상, 그래서 삼배, 삼삼의 구배를 올리고 유희법안궁이라, 법안, 궁절에서 이제 유의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법안궁을 왜 이게 제가 적었을까요? 적은 이유는 이제 바로 이 세계가 극락세계죠, 그죠? 이 세계가 일체 현성의 세계죠. 그럼 이 세계를 우리는 잘 가꿔야 되겠죠, 그죠? 잘 다듬어야 됩니다. 이 세계를 정말 일체 현성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원사에서도 이 세계를, 이 대원사를 일체 현성의 세계로 지금 만드는 도랑을 가꾸고 있습니다. 그래, 혹시 동참하실 분 계시면은 대원사에 한 달에 10,000원, 그리고 한 10년 정도 동참해 주세요. 그러면은 아마 법안궁이 잘 만들어져서 우리 불자님들이 대원사 오시면은 부처님 속으로 쏙 들어온 느낌이 딱 들 겁니다. 간센보살님이 아주 흐늘흐늘한, 그죠? 몇 겹의 그 실 같은 법의를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의 그 호신부를 대원사에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냥 상내지 않는다, 나는 뭐 말하지 않는다, 그러고 그러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은 그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안궁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일체 현상을 딱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제가 또 원을 또 그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모든 우리 어른 스님네들은, 깨달은 스님네들은 뭡니까? 깨달음을 어떻게 일체 현상이 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예, 말할 길이 없으니까 어쩝니까? 그냥 많이 봤죠? 동그라미 하나 딱 그려 놓잖아요. 봤죠? 왜 동그라미 그리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동그라미를 그리면 어른 스님이 보면 어쩌겠습니까? 헐! 그러겠죠? 그 순간 뭐가 되겠습니까? 금방 이야기한 안에 속의 것이 싹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고는 이 원만 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법안 스님처럼 이렇게 불자를 들면 어찌 될까요? 요 테두리 선까지도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또 임재 스님이 그런다면 뭐만 남겠습니까? 할만 딱 남습니다. 이 할은 뭡니까? 일체 현상의 할이고, 두 번째, 세 번째 할은 뭡니까? 하나는 일체 현상으로서 본체를 설명하는 거고, 하나는 놀라게 해서 깨달음의 자리로 돌아가게 만드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자, 네. 그다음에 이 그림을 한번 봐봅니다. 이거 참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해서 그린 그림인데요. 좀 근사합니까? 집합 같죠? 열애선, 조사선, 분등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자성 청정심이 딱 가운데 있죠. 열애선이 됐든 조사선이 됐든 분등선이 됐든 공통분모가 있는데, 그 공통분모는 뭡니까? 자성 청정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개도 있고 소도 있고 나도 있는데 똑같은 동물이라는 겁니다. 그래, 이 자성 청정심이 조사선이 됐든 열애선이 됐든 분등선이 됐든 다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유하고 있는데, 열애선은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불객을 갖춥니다. 그죠? 수불득도, 이렇게 닦아서 부처님이 되고, 조사선은 닦아서 완벽한 인간이 됩니다. 그럼 분등선은, 맨 마지막에 일어나는 분등선은 다시 인간이 마음속에 우러나는 정감을 선리와 성과 합쳐가지고 아름다운 정신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뭡니까? 예를 들면 사랑, 아름답죠. 이게 분등선으로 하면 이게 부처처럼 살아납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합, 그죠? 꿈, 이와 같은 것들이 선이 돼서 살아나가지고, 이 선이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바로 다가와 버렸죠. 쓰는 공간 속으로 와 버렸죠. 자유자재로 왔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다 어디에 있다고? 마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또 이것들이 어디에 있다고? 법이라고, 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등선에 오면 이걸 또 리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들어봤죠. 심정리라고, 심이 곧 리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이제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잠깐 눈을 띄었는데, 꼭 우리가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열애선은 열애선의 길을 가야 됩니다. 조사선은 조사선의 길을 가고, 분등선은 분등선의 길을 가도 좋습니다. 왜? 다 이 마음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걸 세 개를 다 합쳐버리면 어찌 될까요? 이게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는 건데요. 법안 문익선사는 이제 성과 하음을 합칠라 그럽니다. 성과 하합을 융합시킵니다. 성과 교를 융합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제자 중에 이제 종갱 득소, 그다음에 종갱 록을 지은 영맹영수선사로 내려오면은 융합시키는 게 아니고 일치시켜 버립니다. 일치라는 것은 하나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감산득천이라든지 우익지옥으로 내려오면은 바로 성가, 그다음에 교화, 그다음에 하음, 성가, 하음, 정토를 또 일치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개화, 이 모든 것을 우익지옥은 이제
괴까지 이제 가지고 와서 다 이렇게 다 일치를 시키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융합하고 일치의 차이를 내 나름대로 생각했는데요. 융합은 뭡니까? 이대로 두고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합해지는 것을 융합이라 그러고, 일치가 된다면 이 세 개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요, 중생계는, 중국 불교는 이 세 개가 일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죠? 선, 하흠, 그죠? 정토, 그다음에 성과, 교, 이것이 한 덩거리로 일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찌 됩니까?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묘하게 안 좋아집니다. 결말이 중국 불교가 거의 끝으로 갑니다. 물론 다른 원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일치되는 것도 좋은데 자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치돼야 됩니다. 누가 일치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자기 모습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된 이 세계에서 모든 세계가 성립이 돼야 됩니다. 이 내가 누굽니까? 아까 어디 갔습니까? 이 심 아닙니까? 심이 중심이 된 세계에서 이 세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간센보살이 딱 들어 있어야만이 이 세계가 번뇌가 하나도 없습니다. 마크스 라이클인가 미국의 뇌과학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머리 구조는, 뇌 구조는 가만히 놔놓으면은 멍해가지고 망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망상. 그래가지고 나중에 없는 고민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한 생각을 하고 있을 적에 올곧게 잡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걱정이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딱 우리 절 공부하고 딱 들어맞죠. 간세음보살하고 하나 딱 자리하고 있으면 그것을 구축해가지고 보타락 정토가 이루어져 버리는 거고, 화두를 하나 잡고 있으면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깨침의 세계가 열어져 버리고 내가 살아있는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마저 없으면 뭐라고? 목석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죠? 어쨌든 좀 이 종이야기도 해드리고 싶고 다 해드리고 싶은데 제 책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길은 없다무로 길은 없다, 청량사와 부안 문익선사 편을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소생과 같이 길은 없다무로 함께한 인연으로 부처님의 정법의 해안이 열려서 삼독에 매몰되지 않고 항상 부처님 법으로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해서 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처님 전에 축원 올립니다. 성불하십시오.